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로 온 교회가 함께 해줄 것을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 지교회에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가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예를 들면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든지 뭐 부활절 기념 예배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설교의 그 매주 설교의 패턴을 억지로 바꿔서 짜맞추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서 제가 특별히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100주년이 되어서 교단에서 성경 구절과 대표자 기도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경 집사님이 갑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제가 기도문을 주면서 우리 교단에서 내려온 기도문입니다. 위에서 포함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고 성경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재량껏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단에서 이런 걸 내려주나 또는 이것을 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의미는 저에게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단 하나 우리가 독립을 맞은 지 7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가 정확히 10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잃었던 나라와 또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었던 옛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여러분과 새기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3일에 33인 중에서 16명의 기독교인 독립선언문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함께 할 것을 목숨을 걸고 서명하고 사인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 16명이 3.1 만세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을 담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낸 통고문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오직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서 두 손 모아 읽었던 말씀 중에 월요일 첫째 날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아수르는 지금 지도로 보면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게 비길 만한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사실 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쯤 지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멸망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졌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가장 전쟁을 잘한다는 10명의 10지파가 모여서 형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초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는 폭풍 가운데 켜진 등잔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수르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었던 것이죠. 13절 14절에 아수르가 외쳤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아수란 나라가 이방 신전 앞에서 날마다 외쳤다는 기도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나라의 왕을 비롯한 아수르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총명하고 내가 힘이 강하여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온 나라들의 경계선을 헐고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약탈하였고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도 결국 우리의 승리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꾸며놨던 성전과 그들이 꾸몄던 재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침실이 나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온 세상이 내가 다닐 때마다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알을 줍듯이 너무나도 쉬운 일로 우리 아수르의 이 힘으로 이 많은 세상을 제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뺏고 약탈하고 내 마음대로 그 나라를 드나들어도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하거나 입을 벌려서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이 아수르가 있는 한 이 세상은 끔쩍하지 못하고 내 수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날마다 그 자부심에 넘쳐났다는 것이죠. 아수르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는 것이죠.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수르는 상상도 못했던 유다 땅 바로 밑에 있었던 자그마한 힘의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대로 자기들이 버려놓은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순식간에 내어줘서 다시 바벨론이 세상의 가장 큰 왕국이 되는데 아수르가 가졌던 힘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빼서 바벨론에게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이 없는 나라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됩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악한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 3월 3일에 돌렸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아수르를 오늘 12장 월요일을 기도 시작하며 읽으면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원폭을 정당화하거나 미국의 도움을 높여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했고 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 그 이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수치와 모멸의 역사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민들이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오도에 대하여 치를 떨고 분노하는 것을 굉장히 너무 과한 액션을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선배가 살다 보니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하여 저들의 오만방자한 행위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피해의식을 갖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죠. 그러나 세계에 흩어진 일본인들은 그렇게 부강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의 행복도가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하여 최고입니다. 일본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절대 일본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을 많이 가본 건 아닙니다. 2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한다는다. 만일 독일이란 나라가 왜 모든 언론과 모든 행사와 모든 기념식 때마다 그 나라의 총리며 모든 고관들이 머리를 숙여 지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만약에 독일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때마다 자신들이 침략하고 살생했던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일본처럼 행동한다면 독일이란 나라가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다.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을 위시하여 침략했던 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앞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제정신을 가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일본 나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와 비교하여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자신들이 세계의 최고라고 생각하며 많은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힘이 세상의 가장 큰 승리의 원천으로 여겨서 많은 나라들의 수치와 모멸을 주었던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역사와 그 나라의 이름과 민족 앞에 심판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의 역사와 일본의 침략의 결과를 볼 때에 그 어떤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수르도 일본도 그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라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역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 의지할 때에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물질이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부유함이 교만하지 않게, 나의 건강이 교만하지 않게, 나의 행복한 가정이 교만하지 않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것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아스리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고 유다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가정 안에 교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그 모든 힘의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이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이때의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단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를 벌하신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라를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패로 갈라졌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북왕국 아수르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힘과 나라와 권세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힘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강대국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어느 나라를 더 의지해야 될까? 저 나라를 의지할까? 이 나라를 의지할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나라는 그 의지하는 나라 때문에 싸움을 벌였습니다. 명을 의지할까? 청나라를 의지할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겼던 대신들, 간신들 때문에 맺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는 비극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꼭 유다의 역사와 꼭 닮았다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분단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날마다 그 강한 힘에 이끌려서 그것에 온 마음을 뺏겼던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더 잘 보여야 될까?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73년 전에 이 한반도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원폭 결정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의 마음에 약하고 약탈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만방에서는 우리 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여기고 있고 여전히 이 한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고 시들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가슴 아파하며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지원금의 60%를 감당했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옛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좀 무엇을 했다 그러면 가슴이 떨립니다. 중국이 뭘 어떻게 했다면 가슴이 떨립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를 가할까 날마다 떠오르는 기사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어떻게 저 작은 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어떻게 저렇게 삶의 유익함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정치를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도 못하고 저렇게 기업도 못하고 저렇게 나라 운영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은 살아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기적의 나라,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 나라에 살면서 감사와 은혜와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74년째 이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 강한 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도에 기대는 나라를 지키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한국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회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과 너희의 자주권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날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우리의 눈은 세상 열국들을 향하여 의지하게 됐고, 다시 물질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다시 사람을 향하여 의지하게 됐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착각에 빠져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닌, 단순한 독립이 아닌 세상보다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큼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 민족, 옛 이스라엘처럼 소련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다가 또다시 분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민주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 나와 가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유다의 나라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거라고, 저 아스르보다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이 말이 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사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마음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악한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알아서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행위적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과 이 일이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를 돌이켜야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내 지위, 내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따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술로만 존경하고 마음만으로 믿는다고 했던 내 하나님 사랑을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거듭거듭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어떤 죄와 세력도 우리를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나의 간산, 불신앙과 죄된 영혼에 나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신실한 예배의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의 행위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는 야곱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하늘소망교회 오늘 이 시간에 3.1전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귀한 음성에 대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결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나라든 물질이든 학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행동해야 합니다. 헌신을 잃어버렸던 여러분 헌신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 게을러졌던 여러분 더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둠 가운데 나를 버려뒀던 모든 탐욕의 마음들을 거두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